주제는 파수꾼이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함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이제부터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과 미션입니다. 이제 7망대의 그 미션이 우리의 기도 속에 계속 묵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1강에서 합숙 훈련에서 저는 저에게 딱 이렇게 꽂히는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의 영적 문제에 해답을 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꼭 답을 찾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합숙 훈련을 통해서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결단을 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에 완전히 이제 결단을 내고 이제 40일 집중을 시작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되는 그런 영적 문제에 답을 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습관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메모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속이 문제인데요. 이제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이 7망대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직이죠. 이제 나의 오직을 찾아내게 되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요. 이제 교회의 망대를 세워가고 이제 나의 업의 망대를 세워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보좌 캠프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네모에 나온 이 말씀들과 이제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 내가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을 전달하고 이제 내가 깊은 시간을 오력으로 충만한 그 속에 있을 때 교회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중직자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되냐. 70 지역 70 제자 70 나라를 살릴 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기도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집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에게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과 재청도되는 응답이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땅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랑 헤어질 때 정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죠. 근데 인간의 약속은 절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막 끌어안고 포옹도 안 하시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천사들만 보이면서 싹 사라져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 예수를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은 결국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딱 끝인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땅끝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합숙 훈련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실천입니다. 세계 선교대의 실천. 나의 237을 가져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237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237이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이제 북한이 복음화가 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이 되고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237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이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명 계약을 붙잡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명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명 계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하나님이 다 이명 계약을 붙잡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칭찬받는 자, 여러 가지 많은 3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의 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부터 정확한 미래, 우리는 이것을 가졌고 이것을 찾으면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 희망이 없는 미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틀린 기도도 붙잡아 봐야 틀린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길도 가봐야 이게 틀렸구나 아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정확한 미래를 꿈을 꾸며 이제 장래를 예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미션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망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7망대가 나왔는데요. 1년 동안 다음 해 27차 세계 선교대회까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다음에 세계 선교대회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가는, 또 간증거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이름의 뜻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 했을 때 예자는 여호와, 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에게 오셨냐?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이다. 멸망 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 이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멸망 중에 있는 모습. 창세기 3장 1절 10절.
이 모습에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해서 계속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귀의 자녀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멸망 가운데 이제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뜻이 뭐라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이전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53장 5절과 요한일서, 이사야 53장 5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이전 단계가 아니라, 잘못 썼습니다.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예수 이름을 아는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는 먼저 예수님을 아는 단계인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을 믿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믿는 단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세 번째는 영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찾아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떻게 영접하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하나님이 무조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을 알았을 때 어떻게 영접하냐? 기도로 영접합니다. 근데 꼭 영접하는 게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영혼의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영접하면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악령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은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성령은 한 번 왔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 영원히 구하신다. 세 번째는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이 자녀에게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2장 2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부터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너희는 그전에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세가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내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옛날에 그 박미래 전도사님이 이제 집을 내놓고 집이 없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내세까지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그냥 별표 네 번째인데 시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인하는 단계에는 이제 로마서 10장 9절 한 말씀만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는 어떻게 영접할 때 시인하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살리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다. 나타내는. 이 나타내는 단계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전도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단계는 이제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또 모든 것을 버린 자, 뭐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12가지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던 모든 것을, 실제 뭐 엄마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며 이 길을 갈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도 내세에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과 그 구원받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이 내용을 알고 우리에게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정말 혼자 가야 되는 집중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이제부터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중간에 선교사 때 이런 말씀 하시대요. 정말 특별 집중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40일 집중을 하기는 계속 하는데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진짜 결단하고 이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하지, 우리의 또 말로만 또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4가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건강, 기도를 호흡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계속 상구삼의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낮 시간인데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누리는 것은 어디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모든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이 기도 제목을 누리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이제 혀를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째는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밤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고 깊은 속에서 집중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 이 밤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는가가 우리의 다음 날의 삶이 좌우합니다. 이번에 김소유 청년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 합숙 훈련 가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자면서 이제 한 몇 시간을 막 새벽 2시까지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은혜를 못 받는 상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은혜를 못 받고 있었냐? 이렇게 뭔가 뮤지컬과 여러 가지 찬양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합숙 훈련의 찬양부터 뮤지컬부터 모든 그 행사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저 뮤지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뮤지컬에서 그 RLS 학생들이 그 자전거 이제 경기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사고를 치게 돼서 마지막에 그 경기에 못 나가게 되니까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코치가 이제 이 약물을 이제 투입을 해줍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약물을 투입하면 네가 힘을 얻고 경기에서 1등할 수 있다. 이래서 주사를 넣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제 훈련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다시 그 마약 중독, 마약 약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계속 그걸 또 이제 자기 마음에서 원하니까 거기에 중독에 걸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항폐되고 피폐된 상태에 이렇게 누워서 굉장한 슬픔과 눈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마약이지만 지금 또 청소년 시대에 청소년 아이들이 다 중독에 지금 빠져있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택한 그릇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누워서 걔가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속으로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있거든요. 나에게 뭔가 놓지 못하는 중독의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쫙 포럼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되면 이제 녹취록을 10번 답을 낼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10번 읽어봐라.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그 어떤 청년이 주일날 예배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단어 이렇게 집중하는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지지 않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면 녹취록 읽어봐. 밤새 아이가 10번을 읽었는데 답이 안 난다고 또 전화 왔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 다시 읽어봐. 새벽 3시에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 전도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쉬운 단어고 늘 아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진지하게 포럼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 청년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일강 메시지를 밤새 자기가 이렇게 다 읽어보고 했는데 눈을 딱 감으니까 이제 서론, 반론, 결론이 뭔지 쫙
막 떠오르면서 아침에 다시 대합숙을 가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밤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도하다가 자는가가 다음 날의 삶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내일이냐?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붙잡혀지면서 우리의 인생 성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며 복음과 기도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7가지 망대를 1년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선포된 7가지 망대의 미션을 가지고 1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24 기도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4가지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특별히 저 북한 영장의 역사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